2026년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린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절기는요, 구속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봄에 뿌린 밀을 수확하는 칠칠절, 그리고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가 모두 감사와 연관이 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그리고 매주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찾으면요,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굉장히 상투적인 것처럼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감사의 마음가짐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결과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완충된대요. 그리고 또 감사하면 심혈관 건강이 향상이 되고, 감사하면 숙면이 어떻게 보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부정적 감정을 해독해주고, 자존감과 적응 유연성을 높여서 대인 관계를 개선해주고, 그리고 삶의 만족감과 그리고 행복감을 증진하는 다양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도 이야기해요. 그 소극적인 계명과 적극적인 계명이 있는데, 근데 감사는요 적극적인 계명에 속합니다. 시편 92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이라는 얘기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신구약 성경에 180번 정도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말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알면서도 못하는 게 또 감사이기도 합니다. 서울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긴급 사항이 생겨서 병원에 이송한 사람 중에서요, 119 구급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3%밖에 안 된대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구급대에 실려가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제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 안 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놀라운 것은 그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합니까? 그죠. 물도 주시고 또 만나도 내려 주시고 너무나 은혜가 많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또 이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왔잖아요. 그 여정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감사를 하게 되면요,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시공간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되는 일에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치 않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내 자녀가 취업이 이루어지고, 또한 승진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면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그런 마음과 행동을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시공간을 초월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주일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반기에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감사해서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사라는 말을 찾아보면 원어로 엔판티로라고 판티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항상 이란 뜻이고요. 상황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요,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혀요. 누구든지 이 기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왕위에 죽는다. 사자굴에 집어서 죽겠다라고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발각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요. 감사는요, 자신의 이익이나 나의 편리, 나의 기쁨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감사하고 내게 어떤 이득이 생겨서 감사하고 내가 어떤 편리함이 추구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미래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욥을 볼까요? 욥은 감사할 상황이 없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때 아내도 얘기해요. 원망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공간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플리머스의 첫 번째 감사절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핍박을 받은 청교도들이 고향을 버리고 생면부지의 땅인 아메리카를 찾아옵니다. 뉴 아메리카라고 얘기하죠.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런 땅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 삶을 돌아보면 그 현장의 상황은 불평할 것, 원망스러운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 지금 자신이 살던 영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종교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떠나온 거예요, 거기를요. 자신이 살았던 안락한 삶의 땅들을 다 버리고 상황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다 따져 보면 이들은 감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다가 고향을 지금 버리고 쫓겨와 있는 처지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또 배 타고 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네 동료나 가족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또 원망해야겠습니까? 놀랍게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이게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인디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많이. 내가 여기 죽으려고 온 게 아닌데 살려고 온 건데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이유 때문에 죽게 됩니다. 또한 도착했는데 살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척박해 땅이. 그래서 그 땅을 일구느라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리고 첫 해 수확을 거뒀는데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어요. 지금 그림처럼.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심한 풍랑 가운데도 살아남음을 감사해요.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공급받게 되었던 것들을 감사하고 척박한 땅에서 그것을 심었는데 첫 수확을 주셨던 것을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그림 보면 이 그림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어, 지지하고 서서 자신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리도 다치고 지금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복을 지금 쭉 줄에 복이 걸려 있는 거예요. 복을 세워 보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복을 셀 수 있고 감사를 셀 수 있는 게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요. 우리의 받은 복을 축복을 세워 보는 문제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복을 세워 보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나 불평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전반기를 살아나갔던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시건관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과 사명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평생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림을 보면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서 노래를 부르죠. 부모님이 앉아서.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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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학생들이요, 대다수가 이 부모님의 공부하라는 말을 굉장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 그만 좀 해라." 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니까 하기가 싫어진다. 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마음과 미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계획을 자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기회와 어떤 물질적인 지원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몰라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자,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필리핀어 리피에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다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를 치니까 어떻게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받는 사람들이 왜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할까? 조금만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약속의 샘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부여받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건 그냥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이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감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감사라고 하는 렌즈로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나라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요. 실패했어도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이 잘못돼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성공해도 당연히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이제 후반기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하나님의 편에서 내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감사가 넘치겠죠.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내 기준과 내 마음에 흡족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전반기를 감사로 보냈나요? 이제 이 후반기를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의 목적과 내가 왜 살아나가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감사의 반대말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감사의 반대말 그런 불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해요. '와 대단한 시련이 저 사람에게 있나 보다. 대단한 어려움이 있나 보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받은 줄로 모르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따뜻하게 해 주는 게 좋아.' 뭐 아픈데 막 날 배려해 주는 그런 감정으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기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삶을 그의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셨고 내가 병들 때 나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그랬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거리 그리고 아쉬운 것, 후회된 순간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가 잊었던 감사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르텐 바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재무장관을 지냈던 분인데 그가 여행 중에 어 구두를 어떻게 보면 좋은 구두였는데 분실한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자기가 그거 딱 어떤 지금 당연히 재무장관이니까 어떤 중요한 모임에 신으려고 그거 가지고 갔는데 그게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다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냐면 발목이 없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야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자기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떨어진 신발이라도 신을 수 있는 발목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좋은 신발 없어도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림 보면 뭐 같아요? 네. 오병이어죠. 예. 그러니까 떡 5 개와 물고기 2 마리. 예수님께 한 어린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 개, 물고기 2 마리. 이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당연히 한 어린애가 도시락으로 갖고 온 거니까. 갖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갖고 와서 예?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 코에 붙이겠어?"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죠? 감사할 일이 아니야.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지금 먹이라고 했더니 이거 애들 도시락 하나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감사하셔요.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5천 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은혜를 감사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전반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후반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의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졌더라도 감사치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원망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만물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를 우리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리고 그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도우시는 그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매 순간은 어떻게 해요? 감사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축복을 원망으로 바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계속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해요. 생각해 봐. 그 모세와 아론이 뭐였어요? 인도해 줬죠. 목마르다 그러면 물도 터뜨려 줘요. 홍해도 어떻게 해요? 갈라서 넘어오게 했어요. 근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하도 기억을 못 하니까 홍해를 건너오면서 돌을 줍게 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만나를 걷어서 그걸 또 담아서 어떻게 해요? 돌기에다가 넣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감사하는 자들의 땅이었습니다. 토마스 머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는 자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미워하는 자이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다. 자, 그림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 예수님께서 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거죠. 그들이 고쳐달라고 그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중에 9명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받았죠. 가다가 9명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집에 가야지 이 생각에 차서 다 가버렸어요. 근데 단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 되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9명은요. 자기 생각에 너무 바빴어요.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 그리고 빨리 이게 도장을 찍고 그래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할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9명은 나병은 나은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모르는 더 큰 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반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전반기에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잠도 못 잘 정도로 그 일들을 좀 처리하고 여기까지 왔고 지난 주간에 끝났어요 그 일들이 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걸 넘어갈 수 없어요. 저희 힘으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제.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옆에 분에게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개정판 성경에 감사라는 명령이 36회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복 주고 감사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일도 일어나지 않고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건 죄예요. 자, 그림 볼까요? 이게 아이들의 얼굴인데 어때요? 좋은 밥을 차려주고 옷도 사주고 잘 키워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놀러도 가게 해주고 했더니 맨날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뭐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분이? 예? 어떤 기분일까요? 저렇게 맨날 화를 내고 이런 태도라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치 않는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뭐 하지 않아요? 감사치 않는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반기. 우리가 저런 아이들과 같지 않을까? 뭘 해줘도 뚱해.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건 성경 분명히 얘기해 불순종이고 감사는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감사의 문제는 순종해서 복을 받느냐 불순종해서 화를 당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형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경제가 어려워 성벽 재건도 못하고 있는. 그런데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그랬을까? 그들은 알았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생활의 실천 방법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근데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불 감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연락이 받았어요. 예? 갔어요. 이미 장사를 지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덤 앞에서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지금 살아나지도 않았고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이 나사로를 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 성경 66권에 등장하고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실체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지신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현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미리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할 이유도 없어요.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감사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내용 속에서 만나는 게 뭐냐면 미래를 기적적으로 바꾸는 것. 뭐예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밤낮 교회 와서 봉사해요.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를 하고 수고해요. 그런데 감사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일하면서 계속 불평해. 예, 누가 받았고 나만 하는 것 같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불평하면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이 일이. 그렇게 수고하고도.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그들이 모르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죠.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역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영광도 되지 못합니다. 그림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교사, 성가대, 찬양사역, 주방, 청소, 안내, 주보를 제작하고 재정적인 봉사를 하고 자원을 봉사하고 자원봉사하고 전도로 섬길 때 어떤 이들은 늘 원망하며 한단 말이에요. 불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기한 거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요? 바깥에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어디 가서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 이렇게 아줌마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교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들으려고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요. 하도 그냥 막 신중하게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들어보면 다 원망이야. 예, 다 자기네 담당 교육자가 어떻고 뭐 어떤 권사가 어떻고 뭐 다 원망이고 험담이고 불평인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저 사람들 시간 내서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모이면 계속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이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그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시간적으로 바빠지고 뭐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감당할 능력을 주신 거야. 참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안 도와줬고 뭐 어떻고 뭐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이런 걸 계속 원망 불평해 보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요는요.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나는 어떡하라고." 막 한탄하거나 막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뭐 왜 낳든지 말든지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예, 태어났어. 그리고 어차피 어떻게 여러분 살아나야 되고 또 때로는 부모가 돼야 돼서 부모 노릇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예배도 드려야 하고 죽는 날까지 여러분 살아야만 해야 돼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살 거잖아. 그죠? 뭐 그래도 살아야지 어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할 거라면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참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부자는 누구냐면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정말 모든 지혜자들이 얘기해 임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감사는 놀라운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비결인 겁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농사도 망쳤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도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럴 거야."라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이 아니라 현재 없지만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3장 18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요즘 힘드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세요? 예? 막 울라고 그래. 그게 힘들어요? 예, 맞아요. 잘 되는 사업이 없어요, 요즘은. 고환율, 고유가, 물가도 오르고 사방을 둘러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박국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진짜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이런 감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건 뭐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누구냐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절기를 지금 맥주 감사주의잖아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단지 이 맥주 감사절 해서 이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전반기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 하나님의 지금 말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감사는 진심을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전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되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세미하게 우리 하나하나 다 점검해 보세요. 병상에서 전반기 동안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병상에서 나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염려했던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신 은혜.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은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신 그네들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감사라는 뜻에 순종하는 이 후반기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려면 시공간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스도 안의 목적과 사명을 알아야 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